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뀌는 걸까?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려 3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한 나라 전체가요. 오늘 살펴볼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웅이 등장하고 전쟁이 터지고 배신이 일어나고 기적이 펼쳐지는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오늘 함께 사사기 21장을 완전히 정복해봅시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해요. 뜻은 재판관들 혹은 지도자들이에요. 영어로는 저지즈, 우리말로는 사사기라고 부르죠.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기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구원자 혹은 임시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자 역할까지 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사기는 언제 쓰였을까요? 대략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즉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의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나라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수백만 명이 사는 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왕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혼란이 찾아오죠. 사사기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썼다고 보기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이 쓰인 이유만큼은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왜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걸 알면 사사기가 훨씬 쉽게 이해돼요. 이 패턴을 학자들은 사사기의 사이클 혹은 반복 패턴이라고 불러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주변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겨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세 번째, 고통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님을 잊고 또 고통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받는 거예요. 이 패턴이 사사기 전체에서 무려 6번 이상 반복돼요. 읽다 보면 또 시작이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요.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부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이에요. 온니엘, 에훗, 삼갈 이름이 좀 낯설죠? 그래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리사다임, 이름도 엄청 길죠. 에게 8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해냈어요. 에훗은 좀 더 특이한 인물이에요. 왼손잡이였는데 이걸 이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해요. 에글론은 몸집이 엄청나게 큰 왕이었대요. 에훗이 왕이시여, 저에게 비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단둘이 자리를 만들어서 오른쪽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왼쪽 허리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왕을 찌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이 나온다는 게 놀랍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 초반에 쫙 나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꼭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핵심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성 사사예요. 4장과 5장에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극심하게 억압받고 있었어요. 시스라의 군대에는 철 전차가 900대나 있었대요. 당시 철 전차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었죠. 그때 드보라가 나서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던 재판관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군사 지도자 바락을 불러서 말해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나팔라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세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했냐면,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가겠어요. 이게 좀 무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바락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철 전차 900대를 앞에 두고 가야 하니까요. 드보라는 알겠어요. 함께 가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영광은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거거든요 라고 해요.
전투는 시작되고 놀랍게도 시스라의 철전차들이 진창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셨거든요.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무너지고 시스라 자신은 혼자 도망쳐요. 그가 숨어든 곳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어요. 야엘은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유를 주며 재우죠. 시스라는 지쳐서 골아떨어졌어요. 그때 야엘이 조용히 손에 말뚝을 들고 지금 뭔가 느낌이 오시죠?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못을 박아 죽여요.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은 거죠. 드보라와 바락은 그날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사사기 5장에 그 노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시 형식의 찬양이거든요. 드보라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핵심 이야기는 아마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다니며 이스라엘의 곡식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굴에 숨어 살 정도로 비참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이라는 게 보통 땅을 파서 만든 웅덩이인데 거기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면 다 빼앗기니까요. 천사가 말해요.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요. 용사여, 저요? 저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해요. 완전히 자신감 제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기드온은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꾸 확인을 구해요. 양털을 땅에 놓고 내일 아침에 양털만 젖어 있고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알겠어요 라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드온은 또 이번에는 반대로 땅만 젖고 양털은 마르면 믿겠어요 라고 해요. 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2번이나 확인하는 기드온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동시에 우리랑 닮아 보이기도 하죠. 기드온은 결국 군대를 모아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자기 실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거야.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그러고는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세요. 22,000명이 떠나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이번엔 물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나눠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해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요. 여러분, 이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셨냐면 무기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하세요. 밤에 미디안 진영을 세 방향으로 에워싸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러내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군대는 그 소리와 빛의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칼로 치기 시작했고 결국 도망쳐버렸어요. 300명이 이긴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물어요. 진짜 강함이 뭐냐? 숫자가 많은 것, 무기가 좋은 것, 조건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는 해피엔딩만은 아니에요. 기드온은 나중에 금으로 에봇이라는 종교적 물건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만들어요. 영웅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사사기는 그걸 솔직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영웅의 후손이 악당이 된 거예요. 사사기는 인간의 어두운 면도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이에요. 네 번째 핵심 이야기는 입다예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죠. 근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입다를 찾아와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입다는 처음에 당신들이 나를 쫓아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아요? 라고 해요. 완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결국 입다는 지도자가 되기로 동의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요. 그런데 이 전쟁 전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암몬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 집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뛰어나온 게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어요. 소고를 치며 춤추며 달려나온 거예요.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해요.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꺾어버렸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이야기 중 하나예요. 이따가 실제로 딸을 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헌신하게 했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어느 쪽이든 이건 무척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경솔한 서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5번째 핵심 이야기. 이건 아마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절대 깎아서는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만큼요. 블레셋의 사자요. 근데 삼손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는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 했다가 결혼식에서 수수께끼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이기도 해요. 이쯤 되면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들릴라가 등장해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부탁해요. 삼손의 엄청난 힘의 비밀이 뭔지 알아내줘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꾸 물어봐요. 당신 힘의 비밀이 뭐예요? 삼손은 처음엔 거짓말을 해요. 활시위로 묶으면 약해진다. 세밧줄로 묶으면 약해진다. 자기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엮으면 약해진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서 왜 비밀을 숨겨요? 이게 얼마나 계속됐냐면 성경에 그녀가 날마다 졸랐다고 나와요. 결국 삼손은 지쳐서 진짜 비밀을 말해버려요. 내 머리에 칼을 댄 적이 없어요.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거든요. 머리를 깎으면 힘이 사라져요. 그날 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사람을 시켜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려요.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그들은 삼손의 2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맷돌을 돌리게 해요. 영웅의 이런 비참한 결말이라니.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큰 축제를 열고 삼손을 끌어내어 구경거리로 만들어요.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손은 2 기둥 사이에 세워져요. 삼손은 기둥에 손을 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제 2눈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삼손이 힘껏 기둥을 밀었어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삼손도 죽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죽었어요. 성경은 말해요. 삼손이 죽으며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죽인 사람.